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네 절인데 35, 6, 7, 8, 9 다섯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향하는 믿음, 또 이 땅을 향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지난주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이제 듣고 이어서 들으시면 보다 좀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전했던 말씀의 그 스토리가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고 말했는데 고열인 거죠.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풍병자, 소경 정도 되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혈루증 정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라면 암,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모의 열병이라고 말했지만 고열이죠. 고열.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라 치면은 타이레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 장모의 그 고열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가서 병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작은 아픔에도 작은 고민에도 동참하시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고민들, 이거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때 많잖아요. 큰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기 전에는 예배도 좀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큰 일이 있어야 이게 자녀가 수능 보면 갑자기 또 새벽 예배 했다가 또 수능 끝나면 이제 안 하다가 누가 아프고 사고 나면 또 하다가 안 하다가 집안에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왔다가 안 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고민들과 작은 아픔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제 같은 본문인데요. 두 번째 포인트로서 오늘 전할 말씀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길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사업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이 우리 관계, 끊어진 관계, 안 되는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 표적, 안 될 것 같은 거 되게 해주세요. 다 비 온다고 하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온답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군가 가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 고쳐주셨을 것 같죠. 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가셔서 고쳐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병이 있는 분들을 못 지나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다 병 고쳐주고 다니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해요. 근데 안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냥 떠나버리기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나중에는 왜 안 고치셨고 그러다가 왜 떠나셨을까요? 자,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당에서 오늘 성경 읽을 때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에 아주 대단하지도 않은 열병이 하나 고쳐졌을 뿐인데 이게 그 동네가 막 다 발칵 뒤집어집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가. 자, 32절부터 34절 보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일부러 좀 포인트를 두고 읽은 부분이 있어요. 모든 병자와 온 동네가 많은 사람과 많은 귀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지금 병을 고치시고 뭐 어떤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뭐든 간에 사실 내 병이 없어도 구경이라도 가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회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아마 모든 생업 다 접어놓고 다 모였을 겁니다. 다 온 동네가 싹 다 누가 들었어요?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저라도 갔을 거예요. 내가 병이 있으면 고침받고 싶겠지만 내가 병이 없으면 구경이라도 해야 되죠. 구경이라도.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뜬다는데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기회잖아.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싹 다 모인 거예요. 그 집 앞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겠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끝도 없어요. 이 소문이 이 동네에서 안 끝나요. 옆 동네에서 내 친척과 사돈 팔촌 막 다, 내가 아는 지인들까지 다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오라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만약에 제 손이 딱 닿아가지고 누가 병 났어요. 지금요, 이 소문요, 삽시간에 유튜브로 다 퍼집니다. 해서 지금 아프리카하고 뭐 나이지리아하고 뭐 세상 끝에서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게 불치병이에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러면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집을 팔아서 비행기표 구해서 저한테 올 거예요. 그쵸? 이 동네 어떻게 될까요? 마비예요, 마비. 그리고 뭐 지금 TV 채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다 모든 채널 아마 여기 다 모여서 다 지금 카메라가 제 손에 탁 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손이 나을 때 뭐 어떻게 병이 낫는가 막 뉴스에 나오고 모든 채널에 모든 곳에 제 캐릭터가 막 팔릴 거고요. 온 세계가 저로 그냥 도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병이 낫는다고 하면요, 다 그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파더스 교회 설립한 지 2달 됐는데, 자, 뭐 한 13명 예배 드려요. 자, 우리 교회 목표는 뭘까요? 자, 몇 명 모이는 게 목표입니까? 몇 명? 뭐 한 100명? 100명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돼요? 1000명? 우리 파더스 교회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곳에 몇 명이 앉았다. 자, 100명 목표. 그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500명, 그 다음 1000명, 2000명. 그것이 만약에 목표가 된다면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와 우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병 고쳐달라고.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기도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도. 35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나? 제가 아까 34절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어요. 37절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모든 모여진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죠. 빨리 병 고쳐주러. 그렇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성공이다. 진짜 1000명 목표인데 1000명 이뤘어? 야, 이제 우리 5000명 목표하자. 10,000명 목표하자. 우리 부흥했다. 그치? 사람들한테 자랑하자. 야, 우리 부흥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동네를 떠나자.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그 동네로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병든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병든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자리에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 그 자리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좀 사회복지사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막 쌀을 좀 막 기적으로 나눠주시고 병을 막 고쳐주시고, 그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게 목적 아니었어요? 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관계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해방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예수님의 목표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언제는 병을 고치셨는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언제는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기적과 표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걸 행하지 않으십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을 향하는 믿음보다 이 땅을 향하는 축복이 더 커지면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 우리 자녀가 이만큼 아픕니다. 이거 한 번만 딱 낫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사업 한 번만 딱 풀어주시면 제가 평생의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한 번만, 이 관계 이 문제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딱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아이 수능 잘 봐서 이 대학만 딱 붙여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뭘 하겠습니다. 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전도,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경 찾아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해, 그냥 복음도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길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길로 다시 안 돌아가셨을까요? 그곳에 병이 낫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은 낫겠으나 그곳에서 더 이상 천국 복음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내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때인지 아니면 천국 복음을 바라는 것 같으나 여전히 이 땅을 향한 그 축복만 바라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는 믿음,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저 이 땅, 이 땅, 이 땅.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노래는 잘해요. 천국을 원합니다, 막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땅, 이 땅, 이 땅, 내 건강, 내 몸, 내 가족, 내 자식, 내 직장, 내 통장, 내 꿈, 내 미래, 내 자식, 내 것, 그냥 내 것, 이 땅에 있는 내 것을 향한 축복이 하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커지는 순간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사실 조건을 보기도 하죠. 제가 이 청년 사역만 18년, 19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혼할 때 보면요 정말 사랑으로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보다 막 조건이 앞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집은 어떻고 돈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뭐 건강 상태는 어떻고 관계는 어떻고 집안을 보고 뭐 형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조건도 있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조건을 향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조건을 향하는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면요 결혼이 되기도 어렵지만 결혼을 해도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난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쳐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축복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병 고침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요,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잘못됐어요. 복을 위해서, 복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복을 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상 주는 자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하나님은 상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1,000원을 주시든 10,000원을 주시든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뭘 주려고 하는데 됐다고, 됐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명절에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교만한 거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시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고 효자고 효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대요. 잘 받으세요. 제발 좀 받으세요. 그러나 그 복이 앞서서 내가 몇 푼 받으러 명절에 가면 안 돼요. 얼마 받기 위해서 명절에 가면 안 되고, 명절에 갔더니 복을 주시면 그걸 아멘하고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때까지 예수님께서는요, 기적과 표적을 베푸십니다. 38절 39절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가 아니라 병 날 수 있다, 병 날 수 있다, 병 날 수 있다. 사람들 머릿속에 병 나는 거, 치료. 내 인생, 내 꿈, 내 것, 이것만 가득 차게 됐으니까 이제 천국 복음이 안전해지는구나. 사람이 모였어요. 교회 5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모여요. 그래도 파더스 교회를 접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곳에서 더 이상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나? 야, 저 파더스 교회 갔더니 이거를 누릴 수 있고 저거를 누릴 수 있고, 뭐가 좋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에 좋은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민 사회가 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일단 미국에 처음에 이민을 오거나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일단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가서 이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법은 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일을 할 때 보험을 하든 카센터를 하든 페인트를 하든 인맥을 만드는 거예요. 해서 이 교회에 등록해서 사람들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한번 쫙 들고, 페인트면 페인트 한번 다 칠해주고 나면 또 다른 게 옮겨요. 또 거기서 또 보험 한번 싹 들게 하고 페인트 쫙 하고 나면 또 옮겨.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왔는데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베풀고 주고 덮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 이민교회들이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좋은 교회들 많고 좋은 성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향들이 좀 이렇게 끊어지기 참 어려운 구조 속에 좀 있어요. 여기 이 안에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도 사실 그런 커뮤니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니까 가서 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복, 기적, 표적, 축복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 사실은요, 그 목표는 병 고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기적을 베푸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표는 딱 하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쳐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들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좀 매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야, 저렇게 사람들 다 두고 가나?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큰 병 걸린 사람들만 쫓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 난 거, 고열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안으시고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도 그곳에 머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아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막 여러 가지 내용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간혹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설교만 지금 딱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포인트만 빨리빨리 듣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끝. 아니요.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사실 같이 통으로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왜 찬양이 필요하고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설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지식만, 그러니까 설교만 돌려보는 분들,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설교만 딱 보고 끝, 설교만 딱 보고 끝.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이 주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어요. 지식과 이상, 내가 뭐 얻을 거 없나, 내가 알 거 없나, 깨달을 거 없나, 여기까지. 성경에 보면요,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대요. 찾아보세요. 홀리바이블 같은데 인터넷 보면요, 찬양하고 검색해 보시면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식을 원하십니까? 그동안 혹시 못 들어본 그런 설교 들으니까 뭐 신선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 포인트 찾아서 여기저기 설교만 찾아 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었냐면, 지식에 있으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왜 그렇게 천국을 알려주길 원하시고 왜 그렇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셨는지, 오늘 이 모든 예배 풀 세팅,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큰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 잘 되길 누구보다 원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아버지들, 자녀가 도와달라고 해야지 자녀의 사정을 봅니까? 자녀가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고 나 좀 봐달라고 안 하는데, 아버지들은요, 절대 내 아이에게서 눈을 못 떼요. 그게 아버지의 성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모든 아버지들은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 아이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외로움을, 우리들의 고독함을, 우리들의 쓸쓸함을, 우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들의 건강, 이 아픔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들의 이런 속상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이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적과 표적을 구하되 천국을 앞서지 맙시다. 아버지의 나라를 앞서지 맙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앞서지 맙시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적도 구하세요.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문제도 귀하게 여기세요. 성령님을 더 사랑하시고 순종하길 더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돌아보세요.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다른 마을로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아버지의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곳에서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금요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